오늘의 우리 제목은 습관적인 말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 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화를 드려서 오늘은 쉽게 또 설교를 조금 이렇게 풀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영화에서 감옥에서 40년 동안을 장기 복역소로 살아간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는 이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드디어 사회로 그는 석방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뽑히는 것 중 하나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간수의 허락 없이는 볼일조차 볼 수 없던 삶을 살았던 그는 습관처럼 마트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마다 매니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가도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하나의 장면을 통해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지키며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로 놓은 복역수도 점차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변화한다는 것은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그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가 있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 전에 해오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들, 습관들 중에 그 습관에 의한 거짓말과 이간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쫓는 그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그 습관은 어떤 것이며 또 새롭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주요 무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간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는 관계가 되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국제관계에서도까지 자주 사용되고 특히 전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관계입니다. 이 이관계는 손자병법에서 상대를 가장 쉽게 크게 이기는 방법을 이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란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한 적과 상대하는 방법으로 적을 분열시켜서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여서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이 계책은 상대방이 빈틈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할 때 아군에겐 아무 피해도 없이 적에게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고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르러 전략가들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의 고전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 이간이라는 이관계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관계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주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을 아비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모 깊숙이 들어가 평생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큰 상금을 걸고 이 수도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귀가 도전을 합니다.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먼저 시련의 마귀가 도전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수도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고통과 시련에 굴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갔었습니다. 다음으로 엄난마귀가 자신 있게 도전합니다. 그래야 이 매력적인 여인으로 둔갑해서 수도사를 유혹을 했습니다. 수도사는 여인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탐식 마귀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기도와 묵상 중인 수도사 앞에 상다리가 부르짖도록 각종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역시 수도사는 침도 삼키지 않고 기도와 묵상에만 열중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실패를 하자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가 내가 한번 유혹해 보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잠시 주변을 산보하고 있던 이 수도사에게 늙은 마귀는 다가가서 수도사의 기에 대해 뭐라고 이래 살살살살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라는 수도사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수도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늙은 마귀가 성공한 것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마귀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마귀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은 수도사에게 단지 그의 동생인 알렉산드리아가
오늘 자신을 제치고 대주교가 되었다고 말했을 뿐인데, 글쎄 저렇게 화를 내며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막에서까지 와서 기도와 묵상을 해도 떨쳐내지 못했던 그 동생과의 경쟁의식, 그 의식 속에서 비롯된 그 질투심을 이용하여 늙은 마귀가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이 이간질에 수도사의 질투심이 폭발하여 그 마귀의 유혹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그 최초 이간질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하와와 아담이 그 이관계의 원조가 되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하와가 하나님의 최초 계명이자 유일한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사탄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병으로 둔갑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탄은 우리 창세기 4장에서 하와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첫마디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이 마귀는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너희 눈이 아주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거짓말과 동시에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이간은 반드시 거짓말이 성립되어야 이간이 성립됩니다. 조치의 하나님을 파렴치 않은 거짓말쟁이로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 사이를 사탄이 질투하여 이간질로서 하와를 대상을 해서 하와가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거짓말과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간질의 최초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긴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가 불행의 그 수레바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탄의 그 이간질이 지금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간질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소개한 이 하와와 그 사막의 그 수도사의 사건을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이간질에 너무 쉽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그 신뢰가 철저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보인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보려고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에서 하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잘 들어요. 모든 열매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물었더니 하와가 그의 말에 걸려들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는데 마귀는 모든 동산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는 말씀을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말을 비꼬아서 먹게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든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꼬아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이간질과 거짓말로 접근해 오면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아예 어떤 말이라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이간질이 들어오고 이렇군 저군이 들어오면 아예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거는 꼬임에 빠질 확률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질문에 하와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꾸를 한 것인데 여기서 그만 틈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와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로 이 말을 트위스트시켜서 답한 것입니다. 이 말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까 하노라는 이 부정로 50% 이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틈을 본 것이고 그 틈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와가 사탄의 이간질에 무너진 이유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님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신뢰가 깊으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다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아주 배가 고팠고 줄이셨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란 사실이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또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니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다가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하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꿈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 들어도 우리는 끈을 끊고 말 같지 않는 말을 지속적으로 이간을 해대는 말이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쟁의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볼로스러이며 그 뜻은 비방자, 참소자, 모함을 하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 또 시험을 받게 하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름의 뜻에서 보도 이 마귀는 곧 사탄은 온갖 나쁜 짓, 악한 짓을 일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 마귀의 수하로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간질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 수도사 이야기에서처럼 경쟁의식입니다. 즉 경쟁의식을 통해서 질투심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픈 것도 경쟁의식이죠. 남이 좋은 가방 하나 드니까 그걸 들지 못해서 애간장을 피우다가 남이 드는 그 좋은 가방을 보고 뒤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저거 짝퉁이야, 짝퉁. 오리지널로 자기는 짝퉁이라고 변질시켜서 거짓말해서 이간을 시킵니다. 이게 경쟁의식이죠. 하지만 이 경쟁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막에서 수도와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경쟁의식과 시기와 질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경쟁의식을 극복하고 또 질투에서 자유롭게 해주며 생각만 해도 이타적인 생각이 들게 해서 오히려 그 상대를 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오직 했으면 저렇게 이간을 시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누가 그 어떤 이간질을 해도 오히려 그를 통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주일날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으로부터 이 집사님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낚시를 끊지 못해서 그날은 낚시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라고 하여 낚시를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다리나 똑 부러지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금방 돌아서서 후회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은 그 안수 집사님과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였고, 또한 그 안수 집사님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 어김없이 낚시를 갔던 집사님이 사택으로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은 두근반 세근반 이거 어쩌나 저쩌나 잔뜩 긴장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그 안수 집사님의 음성은 매우 부드러웠고 손에는 과일이 한알음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오히려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다음부터는 목사님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전하고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이상하게 트위스트 시켜서 이간질을 시키는 말은 따지고 보면은 조금 전에서 표현했지만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냥 주위로부터 관심 집중을 받는 것쯤은 아마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속타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중에 말에 의한 이 이간질이 가장 나쁜 죄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말에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도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화가 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내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상태가 오래 가면은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미움의 정오심, 불신과 원망, 온갖 악한 것들이 역사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불카 같아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자기 몸에 칼을 들어서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마구 던지기도 하고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한쪽이 홧김에 이혼해! 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한쪽도 홧김에 그래! 라고 대답해서 이혼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쪽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그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는데 그 말로 인하여 끈이 돼서 이혼한 사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며 그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듯이 우리 감정이 펄펄 끓어오를 때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게 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임재해 주셔서 저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분냄이 사라져 버리고, 언제 그러냐 하시면 이 분은 사라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분을 낼 수도 있어도 결코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해보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정말 답답할 때입니다. 또한 예를 듭니다. 아빠와 4살짜리 아들이 길을 가는데, 한 경찰관이 길 건너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딱지를 띠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4살짜리 그 아들이 눈이 번쩍 빛납니다. 그리고서는 아빠, 우리도 집에 가서 딱지 따먹게 하자. 와, 신난다. 집에 돌아온 후 이틀 전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난 아들을 살펴던 아빠가 말을 합니다. 이제 상처에 딱지가 굳어졌구나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4살짜리 아들이 또 눈이 번쩍 빛납니다. 아빠, 지금 딱지 따먹기 해. 와, 신난다. 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용할 때는 참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더러운 말은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부패한 말, 엄담배설, 혹은 이웃 사람들을 흉보는 말, 남을 헛들어서 끌어내리는 말, 이간질을 시켜서 운수 맺게 하는 말 등입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고 귀신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므로 절대적으로 검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이 말을 함부로 뺏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언어의 그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말을 가다듬는 노력이 없다면요, 그의 경건은 하나님 보실 때 헛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교회에 득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 중에 또 31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원함과 적대감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함은 순간적으로 다혈질처럼 타오는 것을 말하고요, 분냄은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것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가정이나 교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가리킵니다. 비방은 두 사람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함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디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들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이 가득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저와 우리 서연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